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슬기로운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끝없는 광명과 생명을 주어 구제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본원입니다. 이 본원을 바탕으로 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이 제가 불교 생활을 하는 사회로 지향하는 우리들의 제가 불교 생활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에서 가장 세력을 떨치고 있던 나라는 왕사성을 수도로 하는 마가다국이었습니다.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는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깊이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해 중림정사를 짓게 하고 또 왕사성의 옆에 있는 기사굴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에는 자주 참석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빈비사라 왕에게는 광후 위제희와의 사이에 젊은 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젠켄이라는 이 태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란 행복한 젊은이였습니다. 잘했다, 태자. 지치지 않았느냐? 아직 멀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녀석. 이제 그만두게 해주세요. 걱정이 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군요. 자, 이쪽으로. 언제까지 황후께서는 태자를 어린이 취급하실게요? 이제 훌륭한 어른인데. 그렇지 않나, 간다라? 물론입니다. 태자께서는 무술도 공부도 훌륭해지셨습니다. 대를 이으시는 데는 하나도 손색이 없습니다. 한 명의 남자가 계속 태자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이기도 한 제바달다였습니다. 내가 왔다. 내가 손을 쓸 때가 온 것이다. 언젠가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치고 그 위치를 차지하려던 제바달다는 우선 태자의 환심을 사서 훌륭한 집을 짓게 하여 자기만의 제자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리가. 틀림없어. 그럴 리가 없어. 아버님은 날 깊이 사랑하고 계시다. 언젠가는. 그것은 겉만 그런 것. 마음속으로는 깊이 미워하고 계시지. 두려워하고 계시지. 너무 무서워하신 나머지 한때는 태자를 없애려고까지 하셨지. 믿기지 않아. 거짓말이다. 무엇보다 좋은 증거는 태자의 새끼손가락. 그 손가락이 언제 어떤 이유로 부러졌는지 지금부터 가르쳐드리지. 제바달다가 태자에게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비사라 왕과 위제희와의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므로 왕은 점장이를 불렀습니다. 점장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산에 선인이 있다. 이 선인은 죽은 뒤에 황후의 배를 빌어 왕자로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왕은 부하들을 시켜 선인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줄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왕은 선인을 죽였습니다. 선인은 죽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시 태어나거든 이 원수를 갚겠다. 이윽고 위제희는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왕은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위제에게 명하여 높은 탑 위에서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새끼손가락을 부러뜨리기만 하고 살아났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왕은 생각을 고쳐 갓난아이를 소중히 키우도록 마음먹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것은 태자뿐이요. 도시 사람들은 태자를 이렇게 부르지요. 아자세. 아자세. 태어나기 전부터 원한을 가진 자. 이런 뜻이지. 잘 생각해 보시지. 이대로 놓아두면 언제까지라도 왕의 자리는 그대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그뿐인가? 또 언제 다시 왕의 마음이 바뀌어 태자를 살해할지도 모르지. 알았네. 내가 먼저 손을 쓰지. 선수를 쳐서 아버님을 죽이겠다. 지금부터는 다른 모두가 부르듯이 난 아자세라 하겠네. 태어나기 전서부터 품고 있었다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깨끗이 풀어주지. 잘 생각하셨어. 이건 무슨 일입니까? 태자께서 왕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려서 한숨 돌리고 있는 중이오나 뭐라 할지 이제. 그만두어라, 태자. 가까이 오지 마! 말리는 자는 아무리 어머니라 하더라도 용서 못해! 폐하, 태자가 저런 말을. 평정을 잃지 마라, 태자여.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너에게 왕의 자리를 넘기겠다. 그것으로 됐느냐? 일단 후퇴하고 지혜를 모아서 다시 왕위를 찾으려. 바보 같은. 속지 않는다! 제바달다에게 들었는데 아버님은 이미 날 죽이려고 한 적이 있어. 그 얘기를 들었군. 할 수 없지. 죄값은 치루어야 하는 법. 뜻대로 원한을 불도록 해라. 얘들아!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라. 아무도 가까이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음식도 주어서는 안 된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엄중히 지키고 있어라. 알았느냐? 단칼에 죽이는 것보다 더 참혹한 일을 하는군. 이렇게 해서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가두고 왕의 자리에 앉은 태자는 아자세 왕이라 이름하고 마가다국의 주인이 됐습니다. 제바달다, 모든 것은 그대의 덕분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왕 자신의 힘이요. 사례를 드리고 싶소. 원하는 걸 말하시오. 그러면 포교를 위한 여행을 하고 싶소. 포교를 위한 여행? 가르침을 깨우치고 제자를 모아 힘을 기르고 이윽고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언젠가는 석가모니 부처를 대신해서 나의 가르침을 전 인도에 퍼지게 하는 것이 오랫동안 내가 원하던 것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왕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셨소. 이번은 내 차례요. 아자세 왕으로부터 막대한 원자를 받은 제바달다는 기뻐하면서 가르침을 펼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자세 왕의 어머니 위제희입니다. 남편 빈비사라 왕을 깊이 걱정하는 위제희는 먹을 것으로
보리가루에 우유와 꿀을 섞어 깨끗하게 씻은 몸에 바르고 몸치장하는 영락에 포도즙을 넣어 몰래 매일 빈비사라 왕에게 갔습니다. 그 방에서는 기사굴산이 보였습니다. 위지희의 정성이 담긴 먹을 것을 먹은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빈비사라 왕은 창문 너머로부터 멀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넘겨보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빈비사라 왕이 가두어진 지 3주일이 지난 때 어떠냐? 아버님은 무사하신가? 무사하십니다. 더욱더 건강해지셨습니다. 그것도 그 황후께서 몰래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뭐야? 게다가 창문으로는 사리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뵐 수 있어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비켜라! 어머니! 미워해야 할 사람의 편에 선다면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내 원수 각오하시오. 안 됩니다. 예부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앉은 왕은 있었지만 어머니를 죽일 왕은 한 명도 안 계십니다. 이것은 왕족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로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번만큼은 목숨을 버려가면서라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지바가 당신도 그런 생각이요? 간다라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대마저 그런 말을 하다니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아무쪼록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머니를 죽이는 일만은 그만두십시오. 폐하. 대신인 간다라와 신뢰하는 명의 지바가가 이렇듯 반대를 하자 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자세 왕도 어머니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궁전 깊숙한 방에 가두어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습니다. 또 감옥에 창을 막고 빈비사라 왕의 두 다리에 상처를 입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배합겸 먹을 것을 갖다 드리지도 못하게 됐구나. 그뿐만 아니라 나 또한 내일은 어떻게 될는지. 석가모니 부처님, 의지할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의 번뇌, 고뇌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안 된다면 제자인 목련 존자님이나 안한 존자님을 이리로 보내주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오시다니, 제게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기에 아자세와 같은 아이를 낳은 것입니까? 지금까지 정성껏 자비를 베풀어 왔는데 지금 그 애가 은혜를 원수로 갚다. 그 애 나에게 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전 그 애를 낳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애가 나쁜 게 아닙니다. 더 나쁜 사람은 그 애를 부추긴 제바달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어째서 그런 나쁜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까? 어디를 봐도 나쁜 사람들뿐, 이 세상은 괴로운 일들뿐. 석가모니 부처님, 제발 저를 위해서 근심 걱정하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전 이 모든 더럽혀지고 지옥, 악이, 축생들이 들끓는 이 세상이 더없이 싫어졌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것들을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에게 더러운 것 없는 부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위지희의 절실한 소원을 들으시고 백호로부터 금빛을 내리셨습니다. 빛은 모든 세상을 빛낸 다음 석가모니 부처님 위로 산과 같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러 부처님의 세상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워라. 모두 빛나고 고귀한 나라뿐이네. 저 나라야말로. 지금 여러 부처님의 나라들을 봤습니다. 전 제발 아미타불의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족스럽게 웃으시니 입에서 오색의 빛이 빛났습니다. 그 빛이 저 멀리 벽을 뚫고 빈비사라 왕의 머리를 비추니 그의 눈에도 확실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됐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기쁨에 넘쳐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손히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망설이는 것도 없어지고 빈비사라 왕은 두 번 다시 이 세상의 번민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오, 위제이 부인. 네. 아미타 부처님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대는 한결같이 마음을 서방 정토에 향하도록 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느껴보시오. 나는 지금 그대를 위해서 넓게 정토를 느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그리고 또 후세의 사람들에게도 깨끗한 서방 정토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겠소.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은 자는 다음 세 가지의 덕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첫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공양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함부로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몸을 삼가해 좋은 행동을 할 것. 둘째, 불법 승의 삼보에 귀하고 계율을 잘 지킬 것. 셋째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깊이 인과의 도리를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것. 이와 같은 세 가지 행동을 깨끗한 행동이라 하는 것이요. 부처님, 저는 지금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를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를 깨우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지이여, 그대는 좋은 질문을 해서. 아난 스님, 예. 난 지금 위제이와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서방의 극락세계를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그대는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넓히도록 해라. 알았습니다. 자, 저편으로 저녁 해가 지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겠지. 한결같이 생각을 거듭해서 눈을 뜨나 감으나 저녁 해가 똑바로 보이도록 한다. 이것을 일상관이라 해서 첫 번째 관이라 이름한다. 다음엔 물을 느껴라. 깨끗하고 투명한 물이 똑바로 보인다면 그 물이 얼음이 된 모습을 생각하고,
얼음의 투명한 모습을 생각했다면 그것이 유리라고 생각하라. 그 후 극락세계의 유리의 대지가 암 밖으로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수상관이라 하고 제2의 관이라 한다. 이러한 것이 눈을 뜨나 감으나 수상관이 보이도록 해. 이것은 지상관이라 하고 제3의 관이라 한다. 다음은 칠보의 꽃과 잎을 단 긴 가지의 가로수의 고수를 생각하라. 이를 보수관이라 하고 제4회관이라 한다. 다음에 칠보의 연화를 띄운 정토의 8개 연못을 생각하라. 이것을 팔공덕수산이라 하고 제5회관이라 한다. 이러한 여러 부물로 장식된 하나하나의 국토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훌륭한 궁전이 있다. 또 하늘에는 악기가 걸려있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여도 마음대로 울려 끊임없는 음악을 통해 설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총관상이라 하고 제6회관이라 한다. 만일 이 관법을 성취하면 사람들은 오랫동안의 악업에서 벗어나 생명이 끝났을 때 필시 그 나라에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나스님, 위제의 부인은 들으시오. 난 지금 그대들에게 모든 고민, 번민을 제거하는 도리를 설득하겠다. 잘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해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도중 뒤에서 갑자기 공중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많은 제자의 양보살을 거느리고 나타나시어 그 공명이 찬란히 빛났기 때문에 모습을 볼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나무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덕분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고맙습니다. 위제의 부인, 후세 사람들이 그 보살을 목전에서 보고 싶어 하거든 칠보의 대지 위에 연화가 있고 그 잎 하나하나가 무수한 보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생각하도록 하시오. 이것을 화자관이라 하고 제7회관이라 합니다. 부처님은 형태를 넘어선 분으로서 사람들이 회상할 때 그 마음속에 들어가 주십니다. 아난스님, 예. 아미타 부처님, 즉 무량수굴의 옥체의 신장은 잴 수 없을 만큼 높고 큽니다. 그 미간의 백호의 크기는 5개의 수미산을 연결시킨 것과도 같고 눈은 넓디 넓으며 맑고 투명하고 또 옥체의 털구멍에서 발해지는 광명은 수미산처럼 크고 그 원광의 크기는 100억의 3,000대 세계를 연결시킨 것과도 같다. 그 월광 속에는 수없는 부처님이 계시고 또 아미타 부처님의 옥체에는 84,000대보살의 모습이 있고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는 또 84,000의 모습이 깃들여져 있어.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는 또 84,000의 광명이 있고 널리 시방세계를 비추어 연불하는 사람들을 남김없이 그 안에 거두시어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요. 언제부터인가 방 밖에는 궁전에 있는 여자들이 모여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토에 태어난 사람은 구품, 즉 9단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선 상품, 이것은 상승, 중승, 하승의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어느 것이나 대승의 가르침을 믿고 오로지 정토에 태어나고 싶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중품 상승, 중품 중승으로 기의를 지키고 정토에 태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중품 하승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즉 좋은 일을 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품으로서 여러 악행을 저지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러한 하품 하승의 사람들이야말로 정토에 태어나는 길이 트여져 있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승 사람들의 목숨이 다했을 때 죽음에 복종해서 불염하려 해도 괴로움에 시달려 염할 수가 없었소. 거기서 죽음은 염할 수 없다면 단지 아미타불을 외우고 부처의 힘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고 가르치셨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진정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외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한마디 한마디에 80억 겁이라는 긴 번뇌가 사라지고 이윽 후 목숨이 끝날 때 금색 연화가 그 사람의 주위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즉시 극락세계에 태어나 12대 겁을 거쳐서 비로소 그 연화가 열리는 것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위제기는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녀 시종들도 그 극락 정토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두 꼭 왕생할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실로 고귀하신 설법이었습니다. 아난스님, 지금의 설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긴 번뇌의 주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하물며 그 부처를 마음에서 염하고 항상 생각하는 자는 말할 나이도 없고, 만일 여기에 염불하는 자가 있다면 사람들에게서 백년하라고 칭송받을 정도로 고귀한 사람이요. 아난스님, 그대는 이 말을 깊이 마음에 새겨 널리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하시오. 그것은 즉 아미타 부처님의 맹세를 믿고 염불을 외우라는 것이요. 예, 맹세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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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마침 그때 제바달라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왕사성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저건 무슨 소리야? 여자들의 목소리인데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죠?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 내 허락도 없이 그만두지 않겠느냐? 그만둬! 나무아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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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위제기와 시녀들은 계속 아미타불을 염불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